우리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들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짧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지 세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첫 번째 기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거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건네드렸던 생선을 같이 드시면서 제자들과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억하실 내용,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도마까지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보지 못해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확신에 찼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믿었지만 이렇게 죽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이름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은 좀 의아합니다. 특히 매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반응을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은 더 그래요. 이전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그가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의 길을 택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밖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가 오히려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본다면 그가 했던 그 행동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책감, 자책, 그리고 수치스러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까지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할 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신도 예수님과 엮여서 고난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사람임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심지어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뒤로 한 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이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베드로의 마음 반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제자 베드로의 업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감정 느끼시나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의 감정을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좀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에 좀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 못난 모습이다. 주님이 이미 용서를 하시는데 주님은 용서의 주님인데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용서의 복음도 모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베드로의 이 행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다.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책감, 자책하는 감정,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했다 한 30년 전과 지금 나오는 이 큐티집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이 죄책감이라든가 자책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 평가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진단 자체가. 특히 오늘날에는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심리가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너 행복하면 됐다. 무슨 죄책감을 가지느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없고 잘못하고도, 그리고 그로 인한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또 그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성숙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친 죄책감, 자책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지나친 자책감과 죄책감은 멀리 하십시오. 그렇지만 자책, 죄책감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주님이 주신 귀한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자책감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죄에서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그래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게 되죠.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지나친 자책감, 죄책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책, 죄책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죄책감은요, 우리를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반성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잘못한 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만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저는 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고향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지도 주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마음 깊이 반성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주님이 가보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많은 고기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고기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혼 없는 상태로 그물만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안쓰러운데. 그러다가 주님이 저기 계시다, 주님이시다, 저기 계신 분이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어쩌면 주님이 자신을 찾아올 거란 것을 알았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스타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정과 사랑이 넘치는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꼭 당신들 다시 만나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것을 어쩌면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시다라는 해변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 반응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자세하게 또 많은 분량 할애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위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주님을 맞이한 애를 갖추기 위해서 울퉁을 벗고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웃옷을 거칩니다. 그리고 배가 아직 주님이 계신 호숫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맞으러 강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가요. 강물을 헤치고 주님께로 가요.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배가 호숫가에 닿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 웃옷을 거치고 아직 해변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어서 물을 헤치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예요. 주님을 부인했지만 물고기 잡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베드로의 마음, 어느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베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가 제자의 길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돌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중에 작은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작은 생각까지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우리 주님이 그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준비한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 식사 내내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와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동일하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계속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오늘 쉬운 성경은 아주 잘 번역했죠. 거의 울상이 된 상태로 울먹이면서 주님께 말하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바, 제가 주님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어제 밤에 이렇게 읽어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랑하는 놈이 그러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 이렇게 부인했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좀 읽었어요. 세 번이나 베드로를 책망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 알 텐데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굳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베드로가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너도 이제 그만 너의 실수를 스스로 용납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다시 털고 일어나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절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혹시 준비해 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 띄워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띠를 띈다는 거 뭔지 알 겁니다. 우리는 좀 띠를 띠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옷이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는 띠를 이렇게 메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띠를 메기도 하고.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임을 한 문장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스스로 계획하고 네가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네가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 붙잡혀서 이제 팔을 벌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구형받는다고 했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대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은 내가 띠뛰고 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비전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초라하게 무너졌죠. 정반대였죠. 스스로 띠를 띠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할 때는 오히려 주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주님이 펼쳐놓은 그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듯한 다른 이에 의해서 띠가 띄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배 목사님, 여기 배원찬 목사님 계셔서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제게 멘토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제게 목회하면서 참 저를 힘이 되고 또 저를 일으켜주는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고 국가장학생으로 지원을 받고 선택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학위를 마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원했던 바대로 연세대학교 교수로 이제 초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 갔고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자기 모교에서 이제 교수로 부르는 상황. 그야말로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치몬드에서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고 생각해 봐도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 스스로 띠를 띠고자 했다면 한국으로 가셔야죠. 못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좀 힘이 들어서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의 소원인 그 교수로서의 꿈을 버리고 뒤로 하고 이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는 이야기. 굳이 비교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유한다면 내가 스스로 띠를 띠는 인생을 살았다면 한국에 연세대로 교수로 가는 것이었을 거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남에 의해서 띠띠워지는 그런 삶이라면 미국에 남아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리치몬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아름답게 주의 일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때때로 내가 띠를 메고서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 비전에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삶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어떤 일에 휘말려서 정말 온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지탄받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비전이 위대해서였습니까? 그에게 큰 재능이 있어서였습니까? 그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힘든 것도 내가 자원하면서 그 힘든 것을 감당하고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과 부모된 저희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할 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내가 메시아로 믿는 그 믿는 주님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